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성결의 영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나요? 그렇다면 부활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나요? 로마서 1장 4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은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인가요? 다윗의 혈통과 성결의 영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에 사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기를 무엇이라고 소개했나요? 우리도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수신자들은 누구였을까?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뒤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BC 63년 폼페이 장군이 유대를 점령했을 때 개선 기념물로 로마에 끌려간 노예들의 후손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된 교회였으므로 로마서에는 유대인을 위한 기별과 이방인을 위한 권면이 함께 나타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와 장소는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3개월 체류할 때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시기는 AD 57년에서 58년경일 것입니다. 로마서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데는 적어도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자랑스러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전하려는 목회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 성도들을 진리에 굳게 세우려는 변증법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멀리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를 방문하려는 선교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의 중심절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행적 373페이지에서 37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인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 가운데서 복음의 대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들을 소란스럽게 하는 문제들에 대한 그의 입장을 진술했으며 한때는 특별히 유대인에게 속하였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제공된 소망과 약속들을 보여주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매우 분명하고도 능력 있게 제시하였다. 그는 다른 교회들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교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랐으나 그는 그의 말에 원대한 가마를 얼마나 희미하게 내다볼 수밖에 없었던가.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진리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굳센 등대처럼 섰다. 루터의 마음을 싸고 있던 흑암을 흩어버리고 그에게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나타낸 것은 바로 이 빛이었다. 동일한 빛은 죄짐을 진 무수한 영혼들을 용서와 평화의 참 근원으로 인도하였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를 공부하면 그곳에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여기서 성결의 영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결의 영을 성령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성령을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다른 예가 성경에 없기는 하지만 이것이 육신으로는 이라는 표현과 대조되어 사용되었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는 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성결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신성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성결의 영이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그리스도 사역의 두 단계 중 부활과 부활 후에 역사적인 신적인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육체로 나실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실 때는 신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말입니다. 세 가지 어느 견해를 취하든지 거의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때까지는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말인가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육신하여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밝히 드러나지 않고 있었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심이 확실히 증거되고 선포되어 아무도 의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아직 가보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첫 번째 베드로가 설립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레네우스가 바울과 베드로를 로마 교회의 설립자라고 기록했으며 유세비우스도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기록한 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는 희박합니다. 바울은 남이 세운 터 위에 건축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만일 베드로가 설립자이었다면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로마서 16장의 긴 문안 인사에도 베드로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세웠을 가능성입니다. 당시 로마의 인구는 약 8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적어도 4만 명에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다고 추산됩니다.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BC 63년에 팔레스타인에서 많은 유대인 포로들을 끌고 왔으며 그 중에서 상당수가 나중에 자유인이 되어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일행이 황제에게 탄원하기 위하여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 살고 있는 약 8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 일에 동조하여 함께
가담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당도 많이 있었을 것이며 로마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개종자들도 많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본 대로 오순절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본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가서 세운 교회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성결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를 수식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부활과 부활 후에 역사하신 신적인 능력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즉 육체로 나실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신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말입니다. 둘째, 로마서 1장 4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은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쁜 소식을 발견할 수 있기